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을사년 뱀의 해입니다. 징그럽죠? 뱀을 굉장히 징그러워합니다. 뱀은 다양한 문화권, 종교권 안에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고대인들은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을 보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동물이다, 지혜로운 동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동양 철학에서 뱀은 자연의 순환, 지혜, 그리고 생명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였어요. 특히 12지신 중에 뱀은 날카로운 통찰력과 결단력을 가진 동물이다. 처음 들어보시죠? 또 을사년은 그 중에서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는 을사년이었겠죠. 그때 우리나라에는 을사늑약이 있었어요.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일본군을 강제로 동원해서 체결한 조약이 을사늑약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죠.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존재로 나타나죠. 뱀은 하느님의 명령을 왜곡했고 인간을 하느님과 분리시키는 존재였어요. 이거는 여전히 지금의 우리 일상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일이에요. 세속적인 욕망과 교만, 나를 위한 이기심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뱀이 가진 독이 우리 영혼을 죽이지 않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악의 유혹은 우리를 결국엔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이 뱀의 속삭임을 과감히 물리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편 뱀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해요. 민수기 21장 모세의 구리뱀 이야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으면 차라리 에집트의 노예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얼마나 하느님 보기에 속 터졌으면, 얼마나 하느님 뚜껑이 열리셨으면 불뱀을 보내가지고 얘들아 너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발뒤꿈치를 불뱀이 깨물면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그것을 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뱀은 단순히 악과 유혹의 상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구리뱀을 들어 높이 올리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어떤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듣는 것은 순명의 상징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명하면 결국에 사는 거고요. 아니면 죽는 거였어요. 이거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들어 높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뱀이 구리뱀이 십자가로 구원의 도구로 변한 것처럼 우리 삶도 은총으로 변할 수가 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리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치유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뱀이 가진 양면성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선택을 요구한다. 유혹의 뱀을 따를 건지 구원의 뱀을 바라볼 건지를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구리뱀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자신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딱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선택은 생각을 그냥 바꿔봐라 라는 게 아니라 매일 순간 삶에 직면하는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 뜻에 순명하고 십자가를 믿으며 살아가라는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작년이라는 시간은 과거라는 시간의 창고에 들어갔어요. 금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현재라는 시간의 진열대에 올라갔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연말에는 교수신문에서 그 해를 요약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2024년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도량발호였어요. 띨도, 들보량, 밟을 발, 뒷다를 호. 이게 뭔 소리냐?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함부로 행동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중앙대학교 정태현 교수가 이 설문을 맡았는데요. 비상계엄을 두고 말한 거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설문은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전날 12월 2일 마감된 설문이었어요. 비상계엄 선포 같은 사태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더 넓은 사회적인 맥락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권력자는 국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지만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마음대로 날뛰는 모습이 이 표현에 담겨져 있다. 저는 정세현 교수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지는 알지만 조금 폭넓게 본다면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권력이 남용되고 제멋대로 행사되는 모습은 사회 기반을 흔들고 우리 모두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덧쳐 이런 상황에서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의 여객기 참사는 179명의 생명을 안타깝게도 앗아갔고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무력할 수밖에 없다. 뱀은 독사일 수도 있고 구리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죄와 구원이 결국 무슨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는 선택을 통해서 완성되거든요. 그럼 2025년 이 뱀의 해에 우리는 유혹과 죄를 피하고 구원의 은총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이라는 한자어를요 파자해 보면은 하느님 시 보일 시자가 이제 하느님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맨 위에 각자에게 입구자인데요. 요거는 그날의 양식을 뜻하기 때문에 필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밑에는 뭐냐면 밭전자예요.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밭을 주셨다라는 게 복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밭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건강과 재물과 부귀와 영화겠지만 하느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참된 복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필요한 밭을 지켜주신다는 것.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느님 자녀인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속자들입니다. 인간으로는 감히 얻을 수조차 없는 하느님의 몫을 상속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새해 첫날부터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상속 재산, 당신에게 필요한 밭, 그 이상으로는 욕심을 내면 되지 않는 그 밭을 받은 것과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새해 첫날인 오늘 우리는 평화의 모으이신 성모님을 통해서 그분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봉헌해 봅니다. 아주 큰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박사들처럼, 또 오늘 아주 헐레벌떡 막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온 목동들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찾고 그 평화를 간직하고 새해를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평화가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공동체와 세상과 모든 사회에 간직되면서 이 평화가 점점 번져나가도록 퍼져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복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결심합니다. 새해 첫날을 뭐 달력 한 장 넘어간 거지 어제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행복과 희망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심하는 능력을 선물하셨어요. 새해에 내가 결심하고 하느님께 청한 것이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성모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이 축복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